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 그대로 믿음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힘쓰고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영혼 가운데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밭,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진 4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금방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마귀에게 금방 빼앗겨버려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위 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들을 때는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아주 기쁘게,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말씀을 저버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말씀을 놓아버리는 일을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사람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의 특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은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한다,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일을, 말씀을 붙잡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들은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좋은 태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는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며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느냐? 그들이 너그러운 태도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관대하다, 편견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꼭 닫고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닫힌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말씀이 아무리 능력 있게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긴 했지만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친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사모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말씀이 그냥 마음에 꽂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에 다친 마음을 강권적으로 그냥 무장해제를 시키시고 말씀이 그냥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비수같이 꽂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서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은 저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친히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설교자가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저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듣지 않을 것이면 여러분 굳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들으려고 왔다면 그냥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이 어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말, 사람의 말은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설교를 통하여 주어지는, 설교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을 너무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 뒤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설교자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나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마도 어떤 책망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마음에 찔렸는지 나들으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한 것입니까? 나보고 지금 표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치는 설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말로 대답을 하였느냐? 설교가 당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면 왜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왜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우문의 현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는 나를 향하여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는 다 나를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오늘 목사님이 나를 표적으로 치는 설교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저를 보러 나오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섭섭합니다. 메신저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혹 어떻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메신저를 보러 나오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보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메신저 때문에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기는 하지만은 참으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 설교자가 완벽하면 참으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설교자도 있고,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설교자도 있습니다. 또 말이 어눌한 설교자도 있고, 사투리가 심해서 알아듣기 힘든,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알아듣기 힘든 그런 설교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설교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설교자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떨 때에 메시지에 집중할 수가 없느냐? 설교자가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설교자가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메시지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이죠. 자기나 똑바로 살지,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나? 설교자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메시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에 집중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에 비한다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설교자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설교자가 싫다고 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그냥 저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설교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또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느냐? 듣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핑계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대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는 듣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비록 부족하다고 하여도 메신저를 보지 말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집중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설교자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설교는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의 생각을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은혜로운 설교,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도록 만드시는가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회에 은혜로운 설교,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도록 만드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능력 있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온 성도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설교, 능력 있는 설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어보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데려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저의 설교가 능력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를 능력 있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겸손하게 말하기 위하여서 그냥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평생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스펄전 목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설교가 선포되도록 만드시는구나.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은혜로운 설교는 설교자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설교가 그냥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연구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는 듣는 자로서 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기를 위하여서, 그런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이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청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청종은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하고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 듣고 순종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떻느냐?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제물을 잘 타도록 하기 위하여서 조각조각을 내어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독자를 바치라. 아멘, 아멘하고 그냥 화답이 나옵니까? 절대로 들을 때에는 무슨 이런 말씀이 있느냐, 전혀 동의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아무런 그냥 아멘도 나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하여서 나를 시험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었을 때는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그냥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붙잡고 살아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듣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